자, 2장 가나 혼인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 여기서 이 혼례를 했다. 그럴 때 이 혼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혼례는 실질적으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하죠. 근데 히브리식 그 혼례는 어떤 식으로 혼례가 이루어지냐면요. 그 마을마다 가면은, 그러니까 혼례가 있으면은 그 마을을 들어가면요. 마을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코트야드라고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마을을 가면 또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옆쪽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마을 광장 코트야드, 또 하나가 그 회당, 그리고 또 하나가 우물이에요. 우물. 굉장히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모든 마을을 가면은 모든 마을이 다 그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트야드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마을 입구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에 코트야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은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4베드룸이 오리지널 그 집의 형태인데, 이 위에 천장에 이 텐트는 익스텐드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구가 하나 더 늘으면은 이거 천장에 이렇게 천막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돌이에요. 그 나라는 돌이 너무 흔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무 이런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구유도 나무를 해놔요. 여기서는. 근데 아니에요. 거기는 나무가 없고 전부 돌이에요. 그래서 말구유도 돌이고 집도 돌로 다 지어요. 그래서 돌로 다 지어서 이 이제 모든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로 지었으면 이 위에는 천막으로 해요. 그래서 이 룸이 더 늘어나도 이 천막은 계속해서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식구가 늘어나는 수대로. 굉장히 그 특색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돌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산돌로 지어진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인데 산돌을 지은 집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텐트,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커질 수 있는 집.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집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집으로서, 이스라엘 집으로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집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항상 레디돼 있어요. 이 천장은 튼튼한 아주 천으로 천막천 같은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코트야드에서 혼례를 치려면 그 피스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할 때 되면은 어느 마을에서 이제 잔치가 있다. 그 피스트를 한다. 축제를 한다 하고 이제 광고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같은 종족들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에리아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여기를 다 이렇게 둘러서 이 코트야드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으면 이 여자들이 여기서 그 마을의 그 처녀들이 춤을 춰요. 여기서 춤을 추고. 근데 이게 춤을 추면은 이 모여 있던 남자들이 이 처녀들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찝는 거죠. 그래서 난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저 여자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이제 누구 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든 그 아가씨,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딜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주면 내가 약대 4마리를 내가 주겠다. 그럼 이 아버지가 오케이, 나 마음에 들어. 그 딜이 마음에 들으면 혼인을 치르는 그 계약이 성사가 되어져요. 그러면 무슨 식을 치냐면 정혼식을 해요. 정혼식을 하면은
합방을 해서 밤 잠을 자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정혼식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베일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1년 동안을 남편을 기다리게 돼요. 이제 혼례를 치를 그 1년 동안.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색시는 뭘 준비하냐면은 시드머니를 준비해요. 시집 가서 이제 자기가 그 가질 머니를 그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때부터는 돈을 받아요. 그 양을 치는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다 준비를 해서 모아놔둬요. 모았다가 우리 그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느라고 뭐 다 뒤지다가 그거 하나 찾았다고 잔치하는 장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색시가 이 머리 베일에다가 그 돈을 모아놨던 드라크마를 하나씩 여기다 다 달아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시드머니. 내가 시댁에 가서 이걸 얼마만큼 많이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파워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이 색시가 많이 누리고 신랑은 그동안 뭐 하냐? 이 장인한테 약속한 내가 뭐 약대 4마리를 하겠다. 무슨 양을 10마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걸 준비가 다 됐을 때 신랑이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때 이제 색시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냅니다. 이스라엘의 혼례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혼례식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정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셨어요.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정혼을 하면서 뭐야?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하고 정혼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안에 장막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혼례식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 혼인 예식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냐면 하늘에 상을 준비하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뭐를 해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재산을 준비하죠. 근데 이 재산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은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혼례 의식은 정말 우리의 복음하고 다 연관이 돼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색시는 베일을 가리고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마리아가 요셉이 정혼을 하고 갔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와서 조용히 끊고 자했다. 아직 그러니까는 첫날 밤은 치르지도 않고 정혼만 했을 때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정혼을 한 사람이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절대로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다른 신. 절대 다른 신한테 눈을 줘도 안 되고 다른 신하고 같이 짝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로지 뭐만 해요? 아버지 앞에 상 받을 준비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는 우리의 드라크마가 여기 다 달려야 되는데 드라크마를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을 준비하고 뭔가 하나님 일을 준비하다가 그걸 실수해서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나 혼인잔치 의식을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혼인은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날이죠.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래서 이 혼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말하자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로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에서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완전한 연합의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례는 또 마태복음 22장을 가보니까 천국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혼례가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기를 나는 지금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러면서 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이 혼례의 청함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지만 8절을 보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내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까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 다음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례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죠.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니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혼인 예식의 청함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청함을 받은 거죠. 계시록 19장 9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바로 청함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복음을 들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일로 거절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내세워서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르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건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우리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초대장. 그래서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을 보내요. 혼인 예식에 들어올 때 입을 옷을 보내서 그 옷을 받은 게 청첩장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입고 와요. 그 옷을 입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들어오려면. 그래야 저 사람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구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길에 나가서 다 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길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옷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그 혼인 예식에 들어왔는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그래서 내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가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누구든 복음을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다라고 말한 얘기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이 되어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연합되어지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건 예수의 피로 여기다가 새겨진 거예요. 이 얘기가 계시록의 7장에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네 천사가 나와서 곳곳에 땅과 바다에 섰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 쳐서 진멸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인을 다 칠 때까지 택한 자들을 인을 칠 때까지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패치 말라? 감람류는 우리 잘 아는 올리브유가 감람류예요.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 또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은 굉장히 비유로 말씀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감람류는 올리브 그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참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러면 이 참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 쓰냐면 성전에서만 쓰는 거예요.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그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류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2장에서 포도주에 대해서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피의 생명을 가진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건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1번하고 작은 2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의롭다함으로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얘기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하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가 죄악 덩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기록된 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까 정혼한 여인은 신랑이 올 때까지 절대로 다른 남자한테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 신들과 짝하여서 연합이 되어져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딸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과 짝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서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행동, 세상을 좋아하는 속성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일이에요? 이미 침소를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침소가 어디예요? 우리 심령. 우리 심령이 다른 것으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고 간음했다는 얘기는 다른 남자와 함께 연합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혼인잔치를 갔는데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얘기를 하기를 포도주가 없다. 그 여기서 포도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포도주가 있고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포도주 할 때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당해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서 그 정욕을 따라서 나가면 바로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정혼한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되어진 타락한 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여기서 음녀는
바로 어떤 자를 말하냐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우리 17장 가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것인데, 분명히 여기서 많은 1절에 많은 무리에 큰 음녀가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 많은데 그 위에 음녀가 앉았어요. 그래서 그 물은 도대체 뭐냐 보니까 물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그 음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바벨론이 뭐라고요? 음녀예요. 음녀의 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노예로 끌어갔어요. 이게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을 보니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다 끌어가서 노예로 삼는 게 누구냐? 음녀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배도한 교회,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음녀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한 교회가 결국은 배도해져서 바벨론이 되어지고 음녀가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많은 물은 도대체 뭔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다 깔고 앉았다는 얘기 뭐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거짓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상에 넓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4절을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 바벨론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모신 교회들이 이 음녀와 싸운다는 얘기죠. 교회와 교회 간에 싸우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이 계시록 보니까 우린 절대적으로 바벨론에 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본 여자가 18절을 보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그 새 영이 16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래요. 자,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 바로 이 세 영이 모여 있더라. 근데 이 세 영이 뭐냐? 더러운 영으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자, 용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를 용이라고 표현해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되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못 믿게끔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은 음욕에 앉은 물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 우린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의 육의 음행의 나를 죽이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복음 안에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밤에 취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어두운 영적 이 밤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너무 취해 있죠.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세상에 취해 있어서 너무나 세상화 되어져 갖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깨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옷을 딱 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떤 거니까? 누가복음 5장 37절로부터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묵은 포도주는 뭘까요? 네, 율법으로 율법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근데 오늘날 복음을 부르짖는다는 교회에서도 율법주의가 팽배하고 있죠. 율법주의로 신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는 것 같이. 그런데 분명히 여기 뭐라 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다. 우리 육체 이전의 육체의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육체인 나, 낡은 부대인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야지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포도주들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 첫 번째, 이 포도주가 어떤 걸 마시면 죽고 어떤 걸 마시면 살아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갖다 도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렇죠? 또 사꾼 목자라고도 표현했고,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갖다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가 살리는 것 같아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죽을 병이라고 간경화증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어요. 그럼 뭘 열심히 믿었냐? 절에 가서 치성을 많이 드리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근데 무당 불러서 굿할 때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대구술 하는데 작두 타고 뭐 이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구술하고 그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들이고 이걸 하면 당신 병이 날 거라고 얘기하죠.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좀 난 것 같으대.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싱싱한 것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잠깐. 근데 더 심해져.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돌아가신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화장실도 못 가던 분이 약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만 열심을 지었는데 완전히 다 고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9년, 거의 20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돌아가신 것도 왜 돌아가셨냐? 너무 건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이렇게 싹 속이는 게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냐면 병원에 가서 한번 어떻게 간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간경화증으로 간이 굳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간이 역할을 못해서 이제 곧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이 날 거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숫게 해드려라. 그랬으면 간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랬는데 19년을 더 사셨거든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가서 진찰을 하러 간 거예요. 병원에, 대학병원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하고 손뼉이나 치지 여기를 왜 왔냐고. 이거는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엄마가 의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멀쩡하셨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아주 싱싱하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팍팍팍팍 나빠지는데 기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약을 먹으면 더 좋아져야지. 의사가 분명히 약 먹으면 난다 그랬는데 근데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간경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펑션이 그러니까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고침받은 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 또 두 종류로 나타나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먹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아무리 말씀이라고 들어도 계속 나는 갈급하고 만족감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만족감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배불러집니다. 심령이 충만해집니다. 자,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만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해요. 13절부터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 그 수가성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너희들이 또 목마르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생명수처럼 흘러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다른 종류의 포도주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포도주가 아닌 세상 포도주를 먹으면 점점 생각과 마음이 누가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단이 주장을 하게 돼서 내 주장이 강해져요.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내 육적인 생각이 강해져서 사람이 점점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수,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마셨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분명히 똑같은 복음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컬컬하고 내 마음이 풍요해지지 않고 내 심령이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풀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건 생명의 말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포도주를 마셨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게 달라요.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지죠. 그죠?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런 증세로 나타난다. 이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하고 내가 만난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심령이 밝아지고 뭔가가 기뻐지고 점점 나도 믿음이 더 이렇게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나를 계속 살린다. 이러면 예수님의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고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분명히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마리아가 엄마인데 왜 예수님이 여자여 했을까요? 여기서 친족의 관계, 육적인 관계를 딱 끊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뭘 온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육적인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가서 내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리라 생각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인간의 정적인 육적인 관계로 사용해서 와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구세주니까 그걸 알죠. 마리아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잉태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걸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이적을 베풀 줄 아니까 거기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이 육적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는 교회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 너는 교회. 그래서 여자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인간의 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관계로서 관계를 맺으시지 육적인 관계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지금 마리아 엄마는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호하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 뭔가를 이루어 가기를 구할 때 아니라고 생각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끊어내기가 그래서 함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상태가 아닌 상태가 이 마리아가 지금 그러니까 알면서도 금방 속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방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참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러니까 뭐라고 바뀌어서 하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 시키는 대로 해라. 맡겨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상태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에 절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고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이제 관계를 맺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씻김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는 피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아니 나 몸을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이미 씻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발은 어디를 밟고 다녀요? 세상을 밟고 다니잖아요.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세상에 의해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또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서 우리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것을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거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맡겨질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정적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적인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육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로 임하신 때를 말합니다. 머리로 임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되어진 것.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아니 우리가 볼 때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겐 돈을 줘도 되겠다. 그러면 주세요. 근데 안 주는 건 뭐예요? 돈 주면 예수님 바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우리에게 아주 퍼펙트하게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물질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면 물질을 뺏어 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 앞에 맡겨버린 그분의 주권에 맡겨진 상태가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반드시 이 육체의 사람을 못 박아야지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또 요한복음 2장의 혼인 예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내가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이 혹여라도 나한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셔서 아직도 이르지 않고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그 때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주님이 나를 성전 삼을 수 있도록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